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2026년 8월 2일 주일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증거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표적과 기사 없이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의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영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가 영의 일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 기록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하사, 시네르게오라는 말은 협력하여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어떻게 협력하여 함께 일하셨을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도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었지요.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약속된 기적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도 협력하여 약속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증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버나움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로마인 왕의 신하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보낸 왕의 신하로서 이 사람도 역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곧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도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잡혔던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내용을 보더라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나 전도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 바울의 말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고 진짜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바울이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시비 걸며 공격할 때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목사나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당연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말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안 따라오면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유일한 신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자기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이고 기사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적, 세메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확신시키기 위한 표시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도 또 표적을 행하여 백성들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언제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시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표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또 나사로를 살리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테라스는 기적을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사라고 합니다. 깊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물이 서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이런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으로 태어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말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믿게 하십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아셨겠지만 표적이 기사이기도 하고 기사가 표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이나 기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놀랍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야 할까요?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들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공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편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베드로의 말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에 대해서입니다.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목적은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이 주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 15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것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한 일이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 맞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사도들이 행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18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방인들, 이 둘의 표현은 한마디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들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도 쫓겨 나가고 병과 약한 것도 고쳐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